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로 약 2만 명 정도를 먹인 사건입니다.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 우리가 먹는 요즘에 먹는 그런 생선구이 같이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보리빵을 먹을 때 목 막히지 말라고 소금 대용으로 짜게 절여서 이제 말린 생선이에요. 장아찌 같은 그런 물고기죠. 그러니까 떡도 당시의 중산층들은 밀떡을 먹었고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은 전형적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서민들의 식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원천, 그리고 오늘 이 기적, 오병이어 이 기적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기적의 적용, 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원천입니다. 이제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 일에든지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죠. 예컨대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돌아가실 때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뭘 말하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인생들의 고난에만 관여하셨고 인생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적의 원천인데요. 예수님의 기적의 원천은 1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병자를 보셨다거나 동정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단지 병자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모인 모든 사람을, 마을 곳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인원이 왔잖아요. 광야에 모인 모든 사람을, 큰 무리를 보고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동의는 그분의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분의 성정에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온 모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사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 그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저희 소년부 아이들도 다 아는 단어예요. 이것은 제가 우리 그 소년부 아이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그 원어로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독특해서, 발음이 독특해서 애들이 안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년부 애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헬라어 2개는 확실히 알아요. 2개. 뭐를 아냐면은 오늘 나온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요거랑 우덴 카타크리마, 뭐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시켰어요. 우덴 카타크리마,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2개는 소년부 애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여담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애들이 우리말인데도 실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는 몰라요. 아예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유퀴즈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사흘, 나흘을 구별을 못한대요. 오늘 금일까지 뭐를 제출해라 그러면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안 돼요. 금일까지를 신기합니다. 외국분이 알아들으시고 웃으셨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내는 걸로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어휘력이 짧아서 모든 감정을 한 단어로만 표현한대요. 뭐예요? 짜증나요. 화가 나도 짜증나요. 슬퍼도 짜증나요. 뭐 이렇게 해도 짜증나요. 그거 하나만 쓴다 그래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더하죠. 왜요? 고어가 많잖아요.
옛날 말이 많잖아요.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성경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당연히 애들이 몰라요. 이제 물어봐요. 패역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은 추상적이에요. 패역하다. 그럼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설명하면 애들이 듣고 아, 그래요. 아, 그래. 영어도 어려운 걸 쓰지 않아요. 패역하다는 영어로 더블 마인드예요. 더블 마인드. 그러면 애들이 아, 그래요. 왜요? 5학년, 6학년 정도 애들은 그 정도 단어는 다 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이중이다. 마음이 두 개다. 그게 패역한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아 하고 알아들어요. 하나 더 해보면 믿음이 헬라어로 뭐예요? 믿음, 충성 이런 게 다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에서 불어 피스톤이 왔어요. 피스톤. 최준아 기억나지? 피스톤이 왔어요. 그러면은 피스톤 하면 애들이 또 다 알아요. 왜요? 과학 시간에 피스톤 운동을 다 배우니까요. 피스톤이 무슨 뜻이에요?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애들은 믿음은 반복이다. 이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맨날 하죠. 예배 맨날 드려요.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반복하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쉽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피상적인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년부 설교 때는요, 제가 외국어 많이 써요. 근데 그 애들이 아는 수준에서. 그럼 굉장히 애들이 흥미롭게 듣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아는 단어가 오늘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그 인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바로 기적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요. 16번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를 한자로 표현한 게 우리가 다 쓰는 단어예요. 한자로 쓰는 단어. 뭐죠? 한자로. 네, 맞아요. 우리 맨날 쓰는 단어잖아요. 체휼이에요. 체휼. 불쌍히 여기사 체휼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몸체에다가 그 불쌍할 휼자 썼잖아요. 너무 웃으시네. 불쌍할 휼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살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체휼이라는 한자가 불쌍히 여기는 게 과연 뭔지 그림책 같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예요? 앞에 뼈골자 있죠. 뼈골에다가 풍년할 때 그 풍자잖아요. 가득 채울 풍 뭐예요? 뼈를 가득 채우는 게 뭐예요? 살이잖아요, 살. 그래서 이게 몸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혈자는 어떻게 써요? 혈자는 그 옆에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혈자에다가 마음 심자 변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어떠세요? 이 두 글자에 뼈, 살, 피, 마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휼이 뭐냐 하니 네 몸을 내 몸같이 네 심정을 내 심정같이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의 원천은 스프랑크 니조마이 체휼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그거예요. 왜 그러신데요? 신이니까, 마음이 넓으셔서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체휼하신대요? 반대예요. 반대. 신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예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적의 원천은 이제 성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성육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스프랑크 니조마이 체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애끓는 마음, 인생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왜 생겨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육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원천이고 의미고 내용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전부다. 성육신이 전부이다. 이제 그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뭐냐,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근데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셨었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무척 육신이 곤비하신데, 예수님께, 그런 육신이 곤비한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단지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 그런 초등학생 같은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배고프지? 그럼 떡 만들어 먹어. 그런 애들 같은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혹이에요. 야, 메시아가 되는 길 생각보다 쉬워. 그렇게 40일씩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인간들에게 떡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나는 일이야. 만들어. 그러면 너는 금방 영웅이 될 거야. 그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메시아 시험이에요. 메시아 시험. 이 땅에서 왕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요거 하면은 끝나. 너 영웅 돼.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신 이런 좋은 말씀, 멋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떡으로 살으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와서는 그 말씀을 깨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깨셨어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말과 마태복음 4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금식하면서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이 다 마을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제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니까 가다가 지쳐서 가다 말고 중간에 다 쓰러지겠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위 동사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행위 동사만 한번 볼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4가지 행위 동사가 나와요. 이 4가지 행위 동사를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거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에요? 최후의 만찬 사건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사건. 성찬식의 기원이 된 최후의 만찬 사건이잖아요. 지금 눈치를 채셨나요? 채셨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지금 예수님의 행위 동사가 마태복음 14장 19절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6장 26절 최후의 만찬 그때하고 지금 정확히 일치해요. 똑같아요. 저거 이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가지사 테이크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헬라어로 이제 람바노예요. 람바노 그리고 축사하시고 블레스 율로게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떼어는 또 브레이크 클라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셨다 이제 기브 디도미 동사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영어하고 헬라어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26절이 정확히 일치해요. 칠병이어 사건도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정도면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쓴 거죠. 왜요? 왜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음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걸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거 대입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사 테이크 육신을 취하사 몸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몸을 떼어서도 우리가 그냥 떼어서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영어로 볼 때는 어때요? 브레이크예요. 더 실감 나지 않나요? 몸을 부숴서 몸을 깨뜨려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을요 성례전 사건으로 해석하는 건요 제 해석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요 생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목 막혀서 그 소금 대용으로 먹는 장아찌 생선이라 그랬잖아요. 생선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마찬가지예요. 다 뭐가 핵심이에요? 떡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려고 지금 만든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 얘기하시려고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이제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적용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 적용을 어떻게 이 기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적용을 위해서는 본문 한 구절을 이제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적용이 제일 중요해요. 19절 같이 볼게요. 19절만. 특별히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2만 인분 떡이랑 물고기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학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2단계 기적이라고 말해요. 2단계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베푼 기적은 떡이 불어나는 기적은 12인분 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12인분. 왜요? 축사하시고 거기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처음에 제자들에게만 먼저 주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만. 그러니 12인분용 기적이 맞죠. 12인분용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 거 한 바구리씩 받아 가지고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애초에 2만 명 식량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 2만 나누기 제자들이 12명이니까 2만 나누기 12 해보세요. 2만 나누기 12.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 무리들을 나눠주려면은 제자 한 명당 나누니까 1,700명이에요. 1,700인분 음식을 들고 무리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700명이 그게 한 사람이 떡 1개 먹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떡 1개 먹을 때 그래요. 떡만 1,700개요. 그러면 떡 2개 먹으면 3,400개예요. 3개씩 먹으면 5,100개예요. 근데 분명히 애가 가져온 것에도 도시락에도 떡이 5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떡 5개는 먹어야 배부르니까 그 정도 엄마가 싸줬을 거 아니에요. 생선 2마리랑. 그러면 성인은 한 10개 먹어야 배가 부른다고 쳐요. 그러면 1,700개에다가 10개를 해보세요. 계산이 나오세요?
계산이 나오세요? 17,000개잖아요. 1인당. 그렇죠.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다들 또 배불리 먹었대잖아요. 배불리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 개씩 먹었을 리는 절대 없어요. 한 개씩 먹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제자 한 사람당 정말 한 5,000개 이상에서 10,000개까지 정말 엄청난 양을 예수님께 그거 할당 내 할당량을 받아 들고 이제 대중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애초에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 양을 다 만들어서 제자들 손에다가 하나씩 다 들려줬다면 들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들고 가지도 못할 엄청난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 먹을 것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바구니씩 받아 들고 무리 앞으로 걸어가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 줄 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나눠 줄 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학자들이 2번에 걸친 기적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천 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불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게 불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기적은 제자들 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손에서. 제자들이 자기 것 달랑 한 바구니를 받아들고 무리들 앞으로 걸어갈 때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짧게 쉽게 소년부에서 똑같이 했어요. 성인 버전이에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 설교한 다음에 다 노트가 있거든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달랑 한 바구니 들고 얘네들이 갔다. 얘는 기분이 어땠을까? 착잡하다. 막 애들이 썼어요. 기가 막힌다. 이렇게 막 썼어요. 걸어갈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기적이 일어났겠지. 일어났겠지. 그런데 내가 나눠줄 때는 떡이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들고 가면서 지금쯤 바구니 안에서 떡이 불어나고 있을까? 그런데 바구니가 아직 가벼운 거 보니까 아직은 안 불어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이 하신 걸 똑같이 할 수 있을까? 불안불안하면서 대중들 앞에까지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자반에서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이 할 거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뭐 더 남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창조부터 구속까지 다 하셨어요. 뭐 더 남았나요? 뭐가 더 남았나요? 그럼 뭔가요? 뭐가 남았죠? 우리가 그 하나님 얼마나 믿느냐만 남았죠. 어느 정도 믿느냐 그것만 남은 거 아닌가요? 뭐예요? 핵심은 믿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도 다 열렸고 휘장도 다 찢어졌어요. 구속도 완성됐고 성령도 다 오셨고 다 끝났어요. 계시도 종결됐고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 오실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다 해주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믿을 일만. 하나님은 하실 걸 다 하셨어요. 우리 목만 남은 거예요. 우리. 얼만큼 믿을 거냐? 어느 정도 믿을 거냐? 그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은 많지 먹을 거는 없지 어떻게 해요? 다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마을에 가도 코스트코 같은 게 없잖아요. 코스트코가 없어요. 2만 명이 먹을 음식은 마을 아니라 당시에 어딜 가도 팔지를 않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요.
시골 같은데 가보면 구멍가게에다가 진열대에 라면 몇 개 갖다 놓고 팔아요? 라면 한 5개 올려놓고 팔잖아요.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보내세요,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 제자들이 엄청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사람은 많지. 밤은 저물지. 어떡하지? 저 많은 사람들을. 엄청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러잖아요. 갈 것 없다. 니네들이 줘라. 니네들이 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줄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줄게 안 하시고 니네들이 줘라 이제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황철면 선교사님 캄보디아 사역하시면서 경험한 걸 이제 간증하셨잖아요. 열병 앓는 자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거면, 당신이 하시는 거면 안 낫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나섰다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이 꽂힌 이유로 내 믿음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거는 죄만 내 거예요. 죄만. 나머지는 다 좋은 거는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믿게 해주셔서 잘 믿는 거예요. 나는 뭐 날 때부터 태고적부터 믿음이 좋아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를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하셨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기적을 행하실 건데, 주님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나도 그렇게 나눠 주기만 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건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전도부에서 그 입주 전도를 하는데 동탄에 어디 굉장히 안 건강한, 심히 안 건강한 이제 교회로 유명한 그 교회에서 너무 이제 입주 전도를 무대뽀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건강한 교회도 전도하는 게 힘들어져서 막 들어가는 게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안 건강한 교회에 여전히 성도들이 다니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할 게 없어요.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제품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이 아므웨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므웨이는 영업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품력으로 승부한대요. 제품력으로. 복음도 똑같아요.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전도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힘들어요. 좋은 거 파는데 왜 힘들어요? 나쁜 거를 속여서 팔려니까 힘들지. 복음이라는 제품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교회가 약간 이상하든 말든 약간의 괴로움은 감수하면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제품력 때문에 그런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여전히 성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럼 거꾸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때요? 누가 뭘 잘해서 부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제품력 때문에 역시 거기도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간단해요. 제품을 잘 드러내주면 돼요. 제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잘 드러내주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품 좋은 거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니까 PD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상대로 그 일하는 자리, 삶의 자리에 계시니 성도들에게 더욱 이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문제 만난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문제 해결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봐. 나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아줌마들이 막 얘기해요. 아줌마들이. 야, 순이네 딸내미 이 아래 새로 생긴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인자 경기를 안 한대. 밤에. 경기 안 한대. 거기 가면 예수님 계신다더라.
8, 9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 때 이런 기적들은 흔했어요. 흔했어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도무지 해결 못하는 거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놨다가 하나 그대로 내놓은 종이 주인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서 그냥 하드맨 이렇게 썼어요. 뭐예요? 주인은 딱딱한 주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 새벽마다 만나는 욥의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굳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만큼 벌을 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본질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생들에게 기적 베푸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도 숱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시편 40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미 지금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숱한 것들이 다 기적인데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탕부 하나님 영어 제목이 뭐예요? 프라디갈 가시잖아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뭐를 우리에게 아끼시겠냐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오늘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취업 뭐 많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그리고 내 옆에 동료가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떼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을 나눠주세요. 돈 안 줘도 되니까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말씀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교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삶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믿음 전쟁일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전쟁. 오늘 우리 중에 기적이 필요한 모든 분들은 은혜로운 하나님께 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